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원리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윤리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직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읽고 또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일에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투내자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태인 못지않게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재교육이니 조기교육이니 하면서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아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교육 철저하게, 예전에는 글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떼었는데 지금은 들어가기 전에 글을 다 떼우고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공교육이 끝나면 방과 후에 또 사교육이 들어갑니다. 피아노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심지어는 주상이라든지 암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재능을 익히기 위해서 심지어는 태권도까지 이렇게 방과 후에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교육열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과 족속들이 그렇게 많이 수상했다고 한 노벨상, 물리학상이라든지 화학상이라든지 이런 문학상이라든지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유일합니다.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 그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상을 줍니다. 그러나 두뇌 싸움에서 상 받은 사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유태인들은 지난 1901년부터 100년이 넘도록 460여 명의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460명의 종교를 분석해 보니까 무려 기독교인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유태교인들이 22%, 천주교인이 11%입니다. 그리고 불교인은 0.9%에 불과하고 해교도는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두뇌의 기능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도 보니까 스위스가 제일 많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스웨덴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유태인이 32%로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보면 기독교 국가에서 정착해 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 비슷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 배출자는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1등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분기점.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들이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제 저주에서 실패해서 이제 복으로 성공으로 턴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 저주가 임했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저주가 왔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규례, 나의 법도, 나의 율례,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기를 떠나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당자 얘기가 나오죠.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났습니다.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장차 주실 그 상속, 그 기업을 지금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자산 불리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서 상속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애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이 화랑방탕을 했다 이거죠. 술 마시고 취하고 여색에 즐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피하고 싶었어요. 일찍 일어나라. 늦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안 된다. 사람 부지런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가 정말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세상이 나를 부른 것 같이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아예 그냥 집이 재산이 없으면 아예 원하지도 않았을 텐데 재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그거를 달라.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이후에 그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거처의 변화가 왔습니다. 고급 저택에서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의 변화가 왔습니다. 고급 음식을 먹던 그가 돼지 쥐염 열매로서 하루 끼니를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 교훈이 뭡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 얘기고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경고가 뭡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받는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그 길에서 돌아섰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회개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비통해하면서 거기서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너희가 먼저 결단해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된다. 그러면 닫혔던 내 마음도 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체가 회개로 얼룩져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먼저는 요나라는 선자가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흥하면 이스라엘은 유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가서 복음을 쳐서 외치라.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걸 토해냈더니 이제는 니느웨성 근처에 토해지게 됐죠. 그는 거기서 아주 무성의하게, 왜?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무성의한 복음에, 왜?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져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두려운 일입니까? 절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환자가 병을 치료하듯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엄청난 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복된 삶으로, 실패해서 성공의 삶으로,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깜깜한 것은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엄청난 유익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나는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하신 모든 말씀, 내가 준비됐든 안 됐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삶을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9절 말씀에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도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따먹어도 되는 것과 따먹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규정하셨습니다. 11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종의 선악과입니다. 내 마음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열을 받았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11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11조가 제정되기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소원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거룩성자, 물건물자,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이라든지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지키던 그 11조 생활을 너희들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6장에 보면 이거는 여호와께 드려야 될 성물, 구별해서 드려야 될 성물을 범한 자는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라. 그게 11조와 성물들입니다. 그러니까 120%를 배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돌려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십니다. 내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의 표준이 11조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서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시고 이김과 위엄과 천재 있는 것 주권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도 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유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두 번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 속에서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리는 게 11조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최저의 표준이지 최고의 표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10의 5도 10의 9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임의대로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11조는 11조와 다른 헌금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거기서 선거헌금을 떼고 전동금을 떼고 감상금을 떼고 주일헌금을 뗍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손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감사도 하고 우리가 전도 예물도 드리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폴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도둑질 행위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영광 도둑이다.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길로 유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복된 길로 유턴하십시다. 축복의 길로 유턴하십시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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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으로? 11절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12절은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10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너희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복된 민족이다, 축복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 저주받는 예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 수억만 마리가 날아오면 여러분 마치 비행기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메뚜기 떼가 태양을 가리니까요. 새카만 구름 떼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모든 곡식과 모든 열매들이 남는 게 없어요. 작년 2014년 8월 29일자 신문에 보니까 수십억 마리로 추정되는 메뚜기 떼가 해남군 산이면 덕거마을에 난데없이 나타나서 모든 수확물들을 전부 다 뜯어먹어 버렸습니다.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마을 앞에 있는 2헥타르 정도의 논과 밭이 전부 다 폐허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여러분요, 크기가 0.5cm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큰 것은 20cm까지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작년에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한 메뚜기 떼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정말 이와 같이 이 지역처럼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과실이 무거이 익었는데 여러분 이제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이 농사꾼 얼마나 꿈에 부풀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박이 와가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재해가 와가지고 열매가 떨어집니다. 기한 전에 떨어져. 이게 재앙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매뿐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직장에 나간 사람들에게, 많은 것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기한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봉헌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소원한 예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싹 쓸어버리겠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12조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요, 철저한 11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유언은 10가지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는 예배 시간 항상 앞에 앉으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여덟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을 하고 기도하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이게 록펠러에게 주신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록펠러는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11조 전담팀을 40명의 직원으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록펠러 정신을 이어받아서 복을 받은 영국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국 소년이 어렸을 적에 배를 몰래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갑니다. 아주 불행한 소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늘 각혈안에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가정에서 내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미국이란 나라에 내가 가서 내가 부푼 꿈을 가지고 희망의 꽃을 피우고 거기서 나도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나라, 우리 영국을 좀 기여하는 이런 귀한 사람이 되겠다. 영국 나라를 살리는 기여하는 그런 공로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어린 것이.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에게 들켰어요. 선장한테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합니다. 선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 조국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장은 어린 것이 하도 간직하니까 기특해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선장이 늙어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될 무렵에 그에게 유산을 상속시켜줍니다. 선장이 가지고 있던 그 배를 팔아가지고 이 소년이 치약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콜게이트 회사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콜게이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은 그가 공사석간에 항상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줬다. 나는 록펠러처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왼쪽 주머니는 이익금을 담는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콜게이트 회사도 현재 12조를 관리해주는 직원이 30명이 됩니다. 아예 그 부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덜 드릴까 봐 전담 부서팀이 30명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뜬 강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김미진 강사, 왕의 재정학교의 강사입니다. 각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이분은 재산이 백수십억의 빚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다 청산하고 큰 복을 받았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이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부자가 되라.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을 다스릴 것인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 때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늘 인용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10분의 1입니다. 열의 열 중에 10분의 1은 작은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이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 건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김미진 간사 아세요? 나 요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유튜브에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뢰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이 나도 알고 있다. 열심히 들어라. 마지막 강의까지 다 들어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거라. 우리 딸이 아프리카로 시집 간다고 그래서 제가 사이대 사람 불렀어요. 너는 사업가지. 너는 앞으로 하나님 물질 좀 뭘 거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10의 구조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얘들이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물었어요. 너 지금 얼마나 드리고 있냐? 10의 5절을 드리고 있는데 목표는 10의 9조입니다. 됐다! 그러면 됐다. 너는 꼭 그대로 살거라. 10의 5절을 드리고 10의 9절을 드려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10분의 1 하나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복을 받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복은커녕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11조를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이거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정직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나도 복다운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요. 할렐루야.